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선생님, 이전까지 봐야 되는데, 이전을 보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 2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 가운데 유대교인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구약 시대는 그 문자를 알고 학자들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그렇게 쓰는 일을 처음에는 했는데 점차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라고 불렀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이게 율법을 예를 들어서 11조를 바쳐라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바치고 곡식은 11조를 어떻게 바칠 것인가 나무 열매는 11조를 어떻게 바칠 것인가 그래서 그 세 측을 만들었어요. 곡식을 하나 따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그 나무 하나에 곡식알이 몇인가 세어가지고 거기서 10분의 1 그러면 그 한 밭에 대략 몇 나무다 그거 계산해가지고 일일이 따져가지고 11조를 바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런 세칙을 만드는 일을 이 율법사들이 이 서기관들이 해가지고 백성들의 일생생활에 적용하도록 했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많은 의석을 차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제 구별된 사람들 유대교 중에서도 유대교의 세 종파 중에서 그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세 파가 있는데 여하튼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상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그때 당시에 그 공회 회원이 한 6천 명의 회원이 있었다. 이 바리새파들이 6천 명의 회원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나 또 죄인들, 창기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신다든지 음식을 같이 먹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술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든지 불교인들 뭐 다른 뭐 종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세리 당시에 상종도 하는 사람, 이 사회에서 세리나 창기나 무슨 죄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함께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을 보고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100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도라대기에다가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은 한 처녀가,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드라크마 돈을 10개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온 집을 다 쓸고 찾고 막 해가지고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웃과 잔치를 벌였다. 마지막에 이제 탕자 비유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를 거역하고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떠나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견디다 돼지 먹이는 데 가서 돼지 키우면서 종로로 타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났고 타락했고 허랑방탕했고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삶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후에 정말로 돼지로 돼지하고 같이 사는 생활, 돼지를 치는 일꾼으로 전락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불충분한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난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일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의 문제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 그 누구도 아버지 외에는 알 수가 없고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을 혹독하게 내어줬을 수도 있고 가혹한 벌을 내리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용서하고 영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목할 사실은 용납하고 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두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탕진한 탕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 돌아온 아들, 돌이킨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영접했고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아버지가 베푼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럽다. 이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먼저 세 가지, 제일 좋은 내어다 입혀라, 몸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대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줘라. 세 가지를 지금 지시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어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 제일 좋은 옷은 예식 때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예식을 정식으로 거행하실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먼저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럽고 때 묻은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하얀 옷, 흰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자체가 회개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자체가 회개고, 돌아온 사람에게 제일 첫 번에 하는 것이 죄를 다 씻어주신다. 사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더럽고 때 묻은 옷,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즉 너는 의롭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의의 옷을, 깨끗한 옷을,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가 죄에서 다 사함받았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면서 실수하던 허물이 있던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절대 죄값 지옥관 갈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옷은 사실은 이 신분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옷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 회복의 표시라고 합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잃어버렸던 아들의 명분과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지는 인장을 의미합니다. 이게 창세기 41장 42절을 보면은 고대 에집트의 바로 왕이 30세 청년 요셉을 국무총리로 전격으로 등용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 7년 흉년 대비를 해서 양국 정책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요셉을 대제국 에집트의 국무총리로 등용하면서 맨 먼저 준 것이 왕이 끼고 있던 인장반지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가지고 있던 실질적인 권한을 요셉에게 이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8장 2절을 보면 아하스웨로의 왕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국무총리를 삼고 전국을 다스리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한 것은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과 용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 아들이라는 표시로 가락지를 끼워 결혼식 때에도 되게 반지를 교환합니다마는 그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반지선들은 영원한 사랑의 표시고 변치 않는 사랑의 표시의 선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는 가락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가락지, 나는 너를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반지, 아들의 명분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증표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사함 받는 것,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은 왜 당당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반지를 끼워줬다. 돌아온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끼워준 반지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사랑의 증표예요. 자녀의 명분, 이 세상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변경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은 이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일할 때도 잠을 길을 갈 때도 밭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이게 맨발 태어나서 인생을 맨발로 살다가 맨발로 죽는 것이 노예입니다. 이 아들도 맨발이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에서 타락을 해서 먼 나라에서 되지치는 종의 신분으로 타락했을 때 이미 부끄러운 맨발의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며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먼저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죄와 사망의 조명에서 해방된 자연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져. 인생의 그 신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거예요. 죄의 노예가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을 즐기던 자가 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남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던 인간이 하던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발에 신을 신기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잔치나 경사를 위해서는 옛날에 소나 돼지를 잡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풍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축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키웠습니다. 드디어 송아지를 잡을 때가 온 것.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특별히 키우는 송아지를 잡은 것입니다. 고대 교회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이 송아지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희생은 곧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축제의 선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아낌없이 희생시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누구인가를 위해서 죽는 희생의 죽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의 짐승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먹고 즐기자겠습니다. 축제를 벌이자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찬송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벌이는 축제의 장입니다. 구약시대에 시작된 기독교의 축제는 결국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벌어질 영원한 축제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축제는 끝이 있습니다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지 영원한 나라에서 벌릴 이 구원의 축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제입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찬송, 구원의 감격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손뼉치며 뛰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지상의 삶도 항상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함께 즐기는 신령한 축제가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진 사랑과 은혜에 함께 즐기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제사를 탕진한 아들,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를 불순종한 아들, 노예 신세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흰을 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감격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이 표현은 아버지의 감격적인 실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제 발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의 감격입니다. 아버지는 감격합니다. 축제를 열고 아들을 영접하고 축제를 열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새 생명의 역사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아니면 창기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산 계곡이나 그 무서운 곳을 다 돌아다니고 양을 찾아요. 처녀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온통 집안을 다 찾고 쓸고 해가지고 찾았을 때 기쁨, 이웃과 함께 즐거워했다. 지금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세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창기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인간을 찾으시는,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았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복역 중에 사형이 모기로 감염되고 모기가 20년으로 감염되어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8월 15일 우리나라도 대통령 특사로 이제 석방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사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즉 그 추록 날짜를 적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 주신다면 고향 마을 철길에 있는 나무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줄 것과 그 만일 그 흰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열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먼 곳으로 떠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고향 마을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지적했던 나무에는 혼이불, 손수건, 쇠수수건, 속치마, 앞치마 할 것 없이 온통 하얀 천으로 나무 전체를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들을 용서하는 어머니의 프랑카드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혼 때문에 기뻐하시고 축제를 여십니다.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요. 물론 아버지의 기쁨과 아들의 기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감격적이고 극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많은 사람들, 집안의 사람들도 종들도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벌린 축제 마당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축제 마당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축제에 동참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 마당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이번에도 효암 환자 만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암병이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이제 돌아온 아들이라 맞춰놔. 교회는 같이 축제를 열어야 돼. 이 아버지가 벌린 축제 마당이 바로 교회. 생명과 부활의 축제 마당이 바로 교회. 이 축제에 동참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마당이 바로 교회. 이제 남은 일이 있어요. 이제 남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용서받고 신분이 회복되고 아들의 권세를 받았으니 아버지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십자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좌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지금도 여러분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천국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때문에 무너지고 뭐 때문에 약해지고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세상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뭐 순간적인 것 때문에,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에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잘못된 생각 가지고 살고 사상 가지고 살고 사람 미워하며 살고 싸우며 살고 욕심을 내며 살았던 모든 죄를, 그리고 앞으로 죄도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반지를 껴줬어요. 또 여러분이 마귀 사탄에서 해방받고 자유인이 되었다고는 신발도 신게 해주시고 신분도 회복되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누려야 돼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용서했잖아요. 아들의 신분 회복시켜줬잖아요. 아들의 권세 줬잖아요.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아들로서 누려야 될 일만 남아있다. 제가 이번 환자들을 다루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 게 오기는 왔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모든 거 다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아버지 주권에 의해서 세운 데다 입혀라, 제일 좋은 데다 입혀라, 간지 가락지 갖다 껴줘라, 신발 신어줘라, 살찐소 잡아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라, 잔치 베풀었어. 다 즐거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기 오늘 환자를 만나면서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종종 몇 번 한 설교예요. 그래서 또 제가 오늘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아침에 열렸다니까요. 목사가 열렸다니까요. 아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받고 모든 것 그 믿음으로 살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 없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또 무너져가지고 또 약해져가지고 무슨 족도 춤만 추게 되겠다. 족도 춤만 추게. 아이고. 여러분 말이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잖아요. 기회만 몇 번 있다. 틈만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를 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뱀은요, 돌이요, 틈이 이만큼만 생겼어도요, 그 암만 큰 뱀이 거기 들어가요. 마귀는 틈만 생기면 들어가. 그런데 한번 노출됐던 사람은 가장 항상 심각한 게 뭐냐면 심장. 심장이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영이야, 영. 그 심장만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게 하면 별 병이 다 생겨. 하나님께서 나는 그 병의 세계나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환자를 만나면서 다 보이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해도 환자 만나면 다 알아. 왜 그랬는지, 왜 지금 그 병이 발병했는지 알아.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마음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졌는지 알아. 돌아온 아들은 이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지금 고해해서 여기 다 안 읽었잖아요.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 근데 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여기 있으면 그냥 줄여 죽을, 여기 있으면 결국에는 줄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전례적으로 빌고, 아버지 앞에 아들의 명분은 그만두고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으니까 다 재산 탕진하고 거지 돼가지고 돌아가니까 그냥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고, 죄 용서하고 영접하고, 옛날로 다시 다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잔치까지 고, 남은 것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다 보장해줘. 여러분, 돌아온 탕자로서 아버지 입에서 마음껏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세리, 창기, 죄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싫어하고,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들,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돼지가 무는 주의 열매를 먹으면서 굶주리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발을 벗고 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권세와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한순간도 잊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주님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